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다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공통적인 단어의 반복은 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때문에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잊어버리면서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의 삶의 위치를 보니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삶에 눌리고 짓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보살핌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까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께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다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는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문제 안으로 들여다보면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속에 있는 내가 그 문제를 찾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내고 해결해 주실 것인데, 내가 그 믿음에 대한 은혜가 나에게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나의 믿음이 사라졌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그 구름 안에 있었고 신령한 것을 먹고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 환경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은혜에 우리가 도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까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수많은 시간들이, 여러분들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거치고 왔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과 나의 보살핌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감동하며 산 것이 몇 번이나 됐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하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엔 테레비가 없는 지가 이제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테레비 안 본 지는 한 15년 된 것 같고.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일주일간 있었던 거를 이렇게 주간 뉴스 같이 이렇게 간추린 걸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영상을 하나 본 게 뭐냐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어떤 무슨 시상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이정재 씨라는 분이죠. 이정재 씨. 이정재 씨라는 분이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이 전세적인 흥행이 돼서 뭐 어느 나라든 한국 드라마 최고다 뭐 하면서 막 이런 뭐 칭찬의 소리가 있는데, 끝내는 뭐예요? 미국의 에미상이라는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으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그 외국 무대에서는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리며 선교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글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책 펴가면서 글씨 가르치면서 문명을 탈출하게 만든 거예요. 이 나라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냥 우리가 잘 산 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대 때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이것을 한글로, 성경책을 한글로 글씨를 해서 다 문명을 탈출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고도의 성장을 이뤄서 이제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도 이러한 창의적인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은혜들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들을 통해 뭐 노래면 노래, 어떤 드라마면 드라마,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시상식에 딱 올라가는 이정재 씨, 너무나도 저도 박수 쳤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분이 딱 올라오고 나서 이 남자의 마음에 저의 마음을 막 흔들고 너무 감동이 돼서 저희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이 아닌데 초롱초롱해지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고요. 할렐루야. 그 대시상식에 전 세계 동시로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그 방송에서 딱 올라가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정재 종교 엔터 딱 치셨을까? 개신교.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저는 좀 한번 이렇게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라 그분의 인생을 한번 쫙 봤더니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배우면서 살았던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역시 어릴 때부터 먹는 게 달라야 된다. 달라도 달라야 된다. 먹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그것을 감동인 거 탁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정재 씨라는 분이 나하고는 친분 관계는 없지만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다른 건 없어요. 좀 다르게 구조가 좀 다를 뿐이지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요.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정재 씨라는 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주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진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멈춘 다음에 저한테 드는 감동이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정재 씨라는 분이 후보에 올랐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초청됐을 것이고, 그 시간이 벌써 그 전부터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만약에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그 작품이 또 나무주연상이라는 것이 후보에 올랐다는 것이 또 유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만약에 자신이 진짜 시상식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또 무슨 말을 하게 될까라는 걸 또 고민하게 됐을 것인데,
그 고민이 나의 고민처럼 느껴진 거예요. 내가 곧 이정재가 된 것처럼.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정재의 마음속에, 이정재 씨의 그 마음속에 난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누구에게 감사를 돌릴 것이며 누구를 칭찬할 것이며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까지 그걸 하지 않았겠어요? 결론은 뭡니까? 그분의 결론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먼저 이정재 씨라는 분은 저는 몰라요. 근데 이 단편적인 하나의 모습 보고 이 사람의 달라진 모습은 저는 은혜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하늘영광교회 집사예요, 저 하늘영광교회 성도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모임 속에서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거기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교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미신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모인 것 속에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냥 하고 하면서 조용히 있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해요. 왜? 사람 잃을까 봐.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걱정이 있고 뭔가 복음 앞에 있는 것보다 공동체가 우선이고 그런 게 앞선 거예요. 이미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 못해요. 식기도.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늦게 부름 받았어요. 33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버스를 타면 그 감동 때문에 내가 성경책 읽고 싶은데 갈등이 생긴 거야. 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성경책 읽으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는 신학생인데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불교일 텐데 내가 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배려심이 나쁜 배려심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우리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정재 씨를 왜 얘기하냐? 분명히 동일한 환경이었고 어쩌면 이 사람한테는 더 데미지가 클 수 있어요. 왜요? 안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 다른 신을 믿는 사람, 전 세계도 뭘 한 사람, 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등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정재 씨는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 그래서 제가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영상을 잘 안 보고 성경책만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려고 영상 갖고 왔어요. 한번 영상 같이 한번 보시고 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 좀 켜주시고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irst, I'd like to thank God above, and thank you to the Television Academy, and thank you to Netflix, and thank you to Director Huang for making realistic problem we all face come to life so creatively on the screen with a great script and amazing visuals. Thank you. Thank you, Squid Game teams. 그리고 마지막. 자, 여러분들 제 말이 맞죠? 이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감독이다, 작가다, 그 다음에 나에게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 자신이 어려울 때는 차비도 없었대요.
지갑 안에 2,000원이 없어서 집에만 있었던 우울한 시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인생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걸 늘 잊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끝내는 하나님 때문에 자식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신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액이 얼마며 평수가 몇 평이며 차를 무엇을 끌고 다니,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다 멸망당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끝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인생은 멸망당했다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뭐예요? 그 안에 복음이 없는데 그게 뭐가 부러워요? 종착역이 다른데.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해 보이는 뭡니까? 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지나가다가도. 복음이 없는데,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없는데, 인생 살아봤자 80인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걸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이 멸망당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악을 즐겨 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게 신이잖아요. 죄. 죄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이 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보기로 악한 인생은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에서 1세대를 다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본보기로 이 사람들 보여준 거야. 근데 본보기를 봤는데도 이렇게 살아? 그냥 하나님은 가차없어요. 무서운 분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산다는 건 첫 번째 악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 두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술 먹으러 가자. 아, 나 크리스찬이야. 미안해. 야, 주말에 어디 피크닉 캠핑 가자. 아니, 나 크리스찬이야. 먼저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야. 이것이다. 두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영광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우상을 숨기지 말라. 우상을 숨긴다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책임진다고 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야, 세상에서 나 이거 가져야지 내가 살 수 있어. 야, 이거 해야지 내가 마음이 평안해. 이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만몬신, 돈, 건강, 여러 가지. 거기에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그걸 꼭 얻고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해.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의 인생을 빗대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가진 게 없거든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내 자녀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쩌면 시온이가 나랑 똑같이 생기게 만들었을까? 앞날에 대한 생김새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조하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역시 실수가 없는 분이구나. 우리 아내는 옆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목사님 닮았다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 작품이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있다가도 없게 만드시고 없다가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율이, 주엘이, 연우, 우리 시온이, 애들 우리 에리에이, 뭐 애제, 뭐 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멋지게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난 너무나도 기대되는 거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 후손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음행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않자 말자. 영광이 되는 음행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음행이라면 육체적인 음행도 물론 맞지만 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것이 이거예요.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 육체적인 거 보면 간통이다, 뭐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음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짜는요.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더 깊은 겁니다. 영적으로 아예 거의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보다 차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보다 여행 가는 걸 사랑해? 그게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쯤은 어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음행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영적인 음행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목사라고 뭐 대단합니까? 목사 모임 많이 가요. 저도 총회에서도 또 노예에서도 석이고 총회 임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행위원들 모인다고 하면은
다 가야 되고 따라가야 돼.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신실한 분들도 많이 있죠. 지금 교회에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부교육자 구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부교육자가 옛날만 해도 오면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뭔가를 해도 순종하고 하는데 지금 딱 가면은 연봉이 얼마예요? 쉬는 날은 언제 쉬죠? 저 퇴근할 때 됐는데요. 권사님, 지사님이 퇴근한 목사님, 강도사, 전도사 전화 걸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퇴근했는데요. 있는 일이에요, 진짜로. 다 타락했어요.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어요. 신학교가 폐쇄되고 있어요. 신학교 살리기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유지하려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꼬집어 모읍니다. 신학교 가면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유지하려고 애들을 다 끌어다 모은 거예요. 그냥 선별을 해서 구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냥 오케이. 일단 배우 바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교에 동성연애자 모임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오고 있고. 그래서요, 이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타락한 시대, 음행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을 우리 작은 교회에 왜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들 또한 예외는 아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10월 달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큐티 책을 뒤에 산더미만큼 갖고 올 겁니다. 큐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연우한테도 그랬어요. 예배 시작 전에. 연우야, 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체질화가 돼야 된다. 오랜 동안 그것을 체질화시키지 않은 분들은 바꾸려고도 너무 힘들어. 근데 너희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을 체질화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갖고 너를 세워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게. 자, 할렐루야.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사단이 예수님이 광야에 딱 주의 성령이 광야로 이끄셨어요. 공생애 때. 근데 그때 사단이 일어나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돌덩이로 떡덩이 되기 봐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막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너의 능력을 보여봐.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를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해줄까 말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해줄까 말까 이러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두드리는 거거든요. 있을 걸 알고. 그럼 열어줄까 말까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도 열어줄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속에 여러 가지들이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발견이 돼요? 내가 그 문제를 두고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두고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아, 우리 권사님만 아멘이에요?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무지하게 응답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요. 그 문제를 두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믿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정재 씨 보세요. 자신의 노력으로 됐겠어요? 누가 자기가 생각해서 저기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마음을 딱 보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러한 작품을 통해 영광되기 위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이정재를 사용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보면 폭력적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아이들에게 교육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니 시사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 비판하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모르시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원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래요. 원망하지 않는 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해요.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있어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 뭐예요? 탓하는 거죠. 야, 너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굴 욕해? 너 때문이야.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둘을 보면 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탓이 없어요. 자기가 부족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야. 너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거야. 저걸 봐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를 안 봐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탓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땅의 일이 안 되니까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수없이 일어나는 죄들인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이 있다가 코로나라는 게 겹치면서 희한하게 그때 당시로 이게 안 되는 일도 이게 겹쳐진다고 코로나에 또 성도님들이 다 이사가는 일들이 막 3가정 4가정이 다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그냥 코로나에 막 여러 가지 일이 같이 겹치니까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운 대로 그래도 하나님 때가 되면 될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 유방암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음 날 갔더니 또 갑상선암이래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기보다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처 하나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현실적으로는 비관적인 일들만 있고 소망되는 일은 보이진 않고 성경은 보면 믿으라고 하고 현실에 보면 땅은 꺼지고 그 마음 갖고 설교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제 마음. 또 다가오는 월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또 감당해야 되는가는 또 물질적인 스트레스. 우리 아내의 암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스트레스. 운전기사를 갈까?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야간 일을 가볼까? 뭘 해볼까? 밤낮 없이 잠을 못 자면서 헤매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뭐가 있냐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소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더 뜨겁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만드신 거군요. 그때부터 감사 기도가 시작합니다. 불처럼 감사합니다. 어차피 살아봤자 80인데 하나님, 내가 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길 갈랍니다. 감사하면서 성전에 와서 우리 아내랑 그냥 눈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목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춘천에서. 난 안면인식도 없는데 큰 교회에서 어떤 구역 셀에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듣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그래서 춘천에 제일 부자인 셀이야. 거긴 또 보니까 판사, 변호사, 갈비집 수백 평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있는 셀인데 거기서 내 소식이 들었대요. 우리 하늘영합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했더니 거기서 선교비가 갑자기 제가 걱정하던 부분들을 거기서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놀랍게. 그때 우리 아내가 딱 봤더니 암 치료도 후유증 하나도 안 남고 항암제도 안 하고 아주 초기 정도만 딱 발견이 돼가지고 싹 고쳐버리고 오히려 지금 더 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졌고 그렇게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처럼 이런 힘든 일을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근데 그 현실 속에서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나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왜 그러냐,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소리,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영적인 부분을 고쳐 잡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시상식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물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적인 시상식에 분명히 올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정재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말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뭐라 그래요? 다 영광을 위해 해라. 영광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시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을 돌려 끝내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